어떤 은혜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가정적으로도 또 일터에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마음이 급하고 할 일도 많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다 감당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항상 잘하는 저 혼자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박수 치는 일이에요. 이 박수 치는 일을 상당히 전 즐거워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박수를 치고 또 차 타고 다 신호등 있으면 박수를 치고 집에서도 박수 치고, 이게 어떤 박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박수를 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내 생명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런데 이 박수를 언제 더 치냐면 저는 선교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막 올려드리는 걸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막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막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수환이 너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웃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본문 6절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주시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또 듣는 자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심으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심 섞인 웃음도 지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웃음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웃음들을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걸 경험케 하신 후에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12년 전에 브라질 처음 선교 갔을 때 전 기억해요. 미국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한인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6년 사역을 하고 저희 형님과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거 개척교회도 아니죠. 합친 교회. 시작할 때 한 200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2년을 하고 제가 브라질 선교를 간다 결정을 하니까 본 교회에서 파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희 형님과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파송을 하면 형이 동생을 파송한 분위기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파송교회 없이 200불의 선교헌금 저희 그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보내줘서 200불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이명기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계실 때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또 협력을 조금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브라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가 갖고 간 건 가방 5개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선교적 계획은 한인 2세들 중심의 교회를 해서 그들을 통해 브라질 사람들 선교하는 게 우리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정말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빈민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자, 17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2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어떠한 일에만 집중을 하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를 시작하는 저에게 너는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열심히 후원을 모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 뒤돌아보면 정말 집중하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일을 어떻게 저 나름대로 실천했냐면 지난 12년 동안 매일 새벽 3시 반, 4시 고사이면 일어나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서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시간을 나눴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 깊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직도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빈민족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셔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가족 집회를 시작할 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빈민족에 있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 블레싱 선교회 실버 학교, 노인 학교 두 곳이 너무 잘 활용돼요. 많이 모이세요. 방과후 학교도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셔서 상파울로 근교의 13지역에 사역이 오픈됐고, 어느덧 이걸 다 합치면, 이건 숫자적인 걸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00명의 성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오늘까지 왔을까? 딴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했더니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게 됐고, 또 순종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순종하는 게 힘들지만 울면서라도 순종하면 거기에 순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4월 달에 우리 함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민기 장로님, 또 사모님, 낸시 사모님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제가 별로 기뻐하지 않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부부가 결정을 했는데, 1년 전에 결정을 했는데 블레싱 선교회의 땅을 1,000평을 우리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 피곤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땅 1,000평을 기증한다면 기뻐할 일입니까? 속상해야 될 일입니까? 반응을 보이시죠? 예? 기뻐할 일이에요? 예. 이게 정상적인 것은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얼굴 낯색까지 다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속으로 아무도 모르고 저희가 이불 속에서 약속했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65세까지만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미국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 낸 거 있으니까 그 연금 받아서 우리 65세 이후는 거기서 그냥 살자. 그런데 장로님이 땅을 기증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순간,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들려요. 그분의 마음을 잘 느껴져요. 근데 땅 얘기를 딱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들려지냐면, 너 여기서 이제 죽어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에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65세면 저도 놔주셔야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박태양 목사님 교회에서 아침에 설교할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있어서 제 큰애가 그렇게 건강치가 못해요. 아직 몸은 이러는데 속이 조금 아픈 데가 있어요. 근데 얘가 혼자 그렇게 지내니까 아빠 마음에 그래도 미국에 들어가서 얘를 좀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가 아픈 걸 딱 발견됐을 때 저희 모두가 마냥 슬퍼하고 이럴 때, 꼭 그때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스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서, 상당히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어요. 와서 목회를 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저희 큰애가 들은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가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들어오겠구나. 근데 제가 청빙을 사양하고 브라질에 남아있으니까 이 아이가 분노했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만 들어오면 나도 보험도 있고 당신과 함께 살면 난 좋을 텐데. 그랬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꼭 빚진 것처럼 아들한테 65세면 들어가야지 했는데 땅을 기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서 죽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도님들도 뭐 사진 보시고, 기공 예배할 때 우리 민기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시큰둥한 걸 한번 당하셨으니까 2주 정도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땅 기증하신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한 1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생각해보라고. 나도 귀하고 귀한 땅을 천평을 기증을 했는데 저를 향해서 저 김 목사는 그 땅을 받고 시큰둥하고 기분도 안 좋아하고 이랬다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얘기를 했는데 참석한 분들이 왜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까? 왜 은혜를 받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여기에는 1%의 사람의 노력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해서 땅을 기증했고, 저 또한 뭐 대단히 막 업된 것도 아니고 순종하면서 감당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해주신 약속 그대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일만 하라, 나머지 내가 할게. 여기 뵈면 김희수 목사님도 브라질에 오셨고,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도 브라질에 오셨고, 박태영 목사님 여기도 브라질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와보시고, 우리 민기 장로님도 저랑 10년을 사역했으니까 다 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안전하지 못한 데서 사역을 12년을 한 선교사인데도 겁이 많고 끔찍끔찍 놀래기도 잘하고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사역이 되어가는 모든 걸 보면 저 자신도 놀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영광의 박수를 그분께 올릴 수밖에 하셔요. 뭐만 했는데? 사랑하는 일만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지금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30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46년 만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박태양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분이 성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데리고 다녀주시는데, 성도님들, 성탄절을 몇 수십 번을 지나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령의 역사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면서 웃게 하세요. 전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딱 얻었을 때 둘 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때, 누가 봐도 이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 벌어졌고 진행됐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오신 우리 민기 장로님을 초대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은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브라질에 대만인이 이민을 갔고 그 이민 1세대 그리고 1세대로서 외과 의사로서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알고 또 모르게 조용히 수술해서 고치고 한 분들이 한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민 속에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장로님의 삶 속에 행해 주셨던 그 일을 간증하시는 시간, 제 예화 대신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Gostaria de convidar o doutor para compartilhar seu testemunho. Thank you. Caro pastor Kim, 예, 목사님한테 인사를 먼저 드린대요. irmão Henri, lembramos de você sempre no Brasil. 이명희 선교사님 항상 브라질에 오셔서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Caros irmãos em Cristo, boa noite a todos.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eus sabe como eu gostaria de falar em coreano com vocês hoje à noite.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도 원하고 있다고요. Mas me perdoem, vou ter que falar em português.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나는 포르투기스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Mas eu conto com a excelente tradução do pastor Kim. 잘하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고 한다고. Vejam em mim 56 anos atrás. 나는 56년 전에 나의 삶을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Era uma criança de 7 anos. 저는 브라질에 7살에 갔습니다. Eu vivia na área rural de Taiwan. 저는 타이완에 있을 때 가난한 지역, 농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A minha família plantava arroz e verduras como muitos no interior de Coreia. 타이완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졌습니다. Em 1962, meu pai e mais 5 famílias recebeu uma carta que veio do Brasil, 1962년도에 브라질에서 이민 초청을 받았습니다. apresentando como um país novo com muitas oportunidades. 브라질을 초청장을 받을 때 브라질은 참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E Taiwan sofria ainda com a Segunda Guerra Mundial. 그 당시 나의 어렸을 때는 타이완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Éramos muito pobres.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E algo chamou a atenção do meu pai para sair de Taiwan.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 땅을 한번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Depois de quase anos de papelada, só saiu em mais ou menos junho de 1963. 예, 1년 정도 초대장을 받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A visto de permanência no Brasil para nós. 예, 브라질에 들어갈 때부터 영주권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Eu lembro que nossos vizinhos em Taiwan ninguém nunca ouviu falar do Brasil. 타이완에 있을 때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브라질이라는 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Nem sabia onde ficava.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Diferente de hoje, muito diferente de hoje. 예. E quando nós saímos, a despedida foi parecido com um funeral. 아무도 모르는 브라질 땅에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민을 출발할 때 그 동네에서는 우리 가족을 보낼 때 꼭 장례식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Ninguém acreditava que ia nos ver de novo.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동네 분들은 이 가족이 브라질이라는 데 이민을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E no dia 20 de agosto de 1963, nós partimos de navio para o Brasil. 1962년 8월 20일 날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브라질을 향해서. No dia 21,
no navio, em pleno mar, as 6 famílias com 32 pessoas fez o primeiro culto juntos. 그러나 6가정이 출발을 했고 32명이 탔는데 그 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A minha igreja hoje tem na placa dia 21 de outubro de 63 como primeiro dia, primeiro culto no Brasil.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그 예배의 날을. Mas para mim, a minha igreja começou no primeiro dia do culto no navio. 교회에는 교회 창립일이 써 있지만 자신들은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배에서 예배드린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Viajamos por 50 dias no mar. 배를 50일을 타고 갔습니다. Nesse meio tempo, a minha mãe quase morreu por causa do enjoo, 배멀미 때문에 어머니는 거진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porque não conseguia comer nem beber. 50일 동안 제대로 드시질 못한 거죠. Ela já não conseguia mais nem ficar de pé na África do Sul. 아프리카 정도 갔을 때는 서 있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Eu vi 상태는. meu pai chorando com a situação da minha mãe.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는 울고 계신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Aquela criança de 7 anos, na sua simplicidade, clamou a Deus para que não deixasse sua mãe morrer. 그 당시 장로님이 7살 때 자기가 했던 것은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여기 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O médico do navio queria forçar minha família a ficar na África do Sul.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의사는 아프리카에서 내리게 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Com o tradutor, minha mãe falou assim para o capitão do navio: posso morrer no navio, mas não desço. 나는 배에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아프리카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Graças a Deus no Atlântico o mar foi calmo, minha mãe foi recuperando.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파도가 잠잠해져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E ao chegar no Brasil, nós fomos parar no meio do mato. 우리는 브라질에 도착했더니 정글 같은 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As minhas mães choravam todos os dias porque em Taiwan era limpinho, era plano. 어머니는 정글에서 삶이 시작되는데 매일 밤을 울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이완에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깨끗했었는데 De repente, viramos vizinho do Tarzan. 갑자기 정글에서 삶이 시작되면서 자기 가정은 타잔 이웃 같은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Nesses primeiros 2 anos foram muito difíceis. 정말 2년 Separaram um pedaço de terreno mais valioso para ofertar para a igreja. 그런 상황인데도 아버지는 그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기를 E 원했습니다. mesmo tão pobres, sem dinheiro para construir a casa, eles juntaram dinheiro e construíram primeiro a igreja. 우리는 집도 짓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아고 첫 번째 한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Era muito simples, era de tijolo e barro, não tinha cimento. 시멘트는 있지도 않고 벽돌로 싼 그런 아주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Pequenininho, suficiente para 50 pessoas. 많이 앉으면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Porque nunca imaginamos que um dia viesse mais gente lá. 그 교회가 지금 이 모든 이민 교회를 대표하는 모델 교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A vida era tão difícil que houve dias em que minha mãe falou para mim e para meu irmão assim: crianças, comam isso aqui. Era arroz quebrado com shoyu, tipo de arroz que brasileiro usava para dar para cachorro. 어느 날은 집에 음식이 너무 없을 그때 어머니가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은 뭐냐면 개밥, 개가 먹는 그 밥 같은 것을 거기에 간장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Comam isso porque não sabemos se à noite vamos ter comida. 왜냐하면 그거라도 먹어야 했었던 것은 그 다음날 음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Isso me fez lembrar lá no navio, quando a gente fazia culto, tinha outros taiwaneses que vinham para o Brasil como engenheiro, eles riram da gente. 근데 그 당시 배를 타고 올 때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이민을 가는 그룹이 있었고 또 브라질인 회사와 함께 건설 쪽에 일하게 된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falaram para nós assim: esses caipiras têm coragem de ir para o Brasil, vão morrer de fome. 이 사업하러 가는 이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브라질에 가서 살다 보면 너희들은 결국 굶어서 죽을 거야. Eu, naquela idade de 8, achei que, nossa, eles têm razão. 근데 7살 나이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브라질 가면 죽을 거라고 그 말을 하는데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상황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대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E ainda lembrando que quando nós chegamos na alfândega, antes de sair, meu pai não tinha dinheiro para pagar a alfândega. 50일을 배를 타고 가서 브라질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민국을 통과하려면 150불을 내야 되는데 150불이 없었다는 것이죠. 50불만 있었다는 거예요. Porque no bolso dele não tinha nem $50. 아, 50불도 없었습니다. Quando ele veio, vendeu tudo em Taiwan, não conseguiu nem trazer a minha irmã. 그 당시 누나도 데리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와서 도착했는데 50불이 없어갖고 이 이민국 통과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Houve curiosos taiwaneses que moravam em São Paulo poucos meses, foram ver quem eram esses loucos que trouxe a família inteira. 그러니까 이 이민을 처음 왔을 때 브라질 사람들이 저기 타이완에서부터 누군가가 왔는데 죽으러 왔나 보다. 저렇게 보니까 완전 거린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As 거죠. 5 famílias tinham saído, mas minha família não saía de jeito nenhum. 6가정이 출발했는데 5가정은 벌써 돈을 내고 나갔는데 자기 가족만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Porque meu pai 상황이었어요. não tinha dinheiro para pagar. 돈을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Daqueles curiosos, com dó, tirou $150 e deu para meu pai. 그런데 이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 이 가족들을 향해서 브라질 가면 죽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족이 돈이 없어서 배에서 못 내리는 걸 보고 그 당시 돈 100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Ele nunca tinha visto a gente na vida. Nunca viu a gente.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0불을 빌려줘서 이민국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이죠. Vou voltar a falar dessa pessoa depois. 예, 그 사람은 언제 만났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O meu dia a dia era ir descalço na escola de manhã. 나는 매일매일 집에서는 농사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Chegava em casa, tirava a camisa e ia trabalhar com meu pai. 매일매일 한 것은 학교만 갔다 오면 농사 짓는 일만 했습니다. A enxada era mais alto que eu. 그러면 그냥 지금도 생각하는데 풀이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매일매일 자기는 잘라야 했습니다. Num desses dias que a gente não tinha mais o que comer. 네, 먹을 것도 없었고 Chegou já quase anoitecendo, amiguinho japonês, a mãe mandou trazer uma bacia de ovos trincados para nós.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걸 아는 옆집에서 일본 사람이 가족에게 먹으라고 갖고 온 게 계란 5개. Salvou a janta. 그러나 그거 먹고 그날을 버틸 수 있었답니다. Muitas vezes já não tinha o que comer, mas Deus preparou capim chamado cururu, que para brasileiro era capim e para nós era verdura. 그 당시 브라질에 잡초들은 아무도 쓰질 않는데 자기들이 그 잡초를 캐서 먹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E essa verdura nós comemos ela todo dia durante meio ano. 그 잡초를 캐서 먹고 6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Nunca faltou. 그런데 잡초는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먹고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Hoje, quando vou procurar para juntar para cozinhar, não dá nem 10 pés. 지금 잡초 보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Nesses primeiros 2 anos, em muitas noites, nós dormimos com o choro da minha mãe na coberta.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민을 가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잤던 것을 기억합니다. Será que aquelas pessoas falavam a verdade que nós íamos morrer de fome no Brasil? 2년 동안 밤에 울 때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브라질 가면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말이 맞나 보다. Mas não, depois de 2 anos, a situação financeira foi melhorando.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Meus pais revezavam no domingo para dirigir o culto. 아버지가
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Por 5 anos não apareceu ninguém novo. 5년 동안은 교회에 뭐 특별한 사람들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Meu pai conseguiu trazer minha irmã, outras famílias, trouxe seus filhos mais velhos, já com 5 anos.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 교회의 숫자가 성장했습니다. Deus mandou o melhor pastor que nós conhecíamos em Taiwan para nós lá nesse tempo. 그리고 얼마 후에 타이완에서부터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Com 5 anos, meu pai já tinha casa, terra, casa e carro para o meu irmão mais velho. 그냥 놀라운 것은 2년의 고통스러운 그 가난과 힘들었던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땅과 집과 자동차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E 것입니다. enviamos esse pastor para Taiwan para avisar as pessoas que nós não morremos lá.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타이완에 있는 동네 분들에게 그 가족들 아직 죽지 않았다. 그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E 있었다. levou filmes para mostrar o que era parte do Brasil. 그리고 아예 비디오를 찍어서 가져갈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E no fim de 68 chegou a primeira leva de novos taiwaneses lá.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그룹들이 또 브라질에 이민을 왔습니다. Nós nunca vimos eles, não conhecíamos em Taiwan. 그러나 온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나 Mas assim que chegou lá, não tinha onde ficar. Uma família ficou conosco até arrumar lugar para ir. 그런데 자신들이 2년 동안 고생했던 걸 기억하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자기들이 품을 수 있는 형편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Eles não sabiam o que fazer. Meu pai ensinou eles a plantar cogumelo que nós plantamos. 자신들이 고생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그 당시 자기 가족들이 버섯을 재배했는데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버섯 재배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Num domingo à tarde, apareceu 3 pessoas no culto da igrejinha. 하루는 주일날 3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Eram 3 daqueles 5 engenheiros que nós conhecemos lá no navio. 방문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거요. 누구냐면 배를 타고 올 때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면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 중에 3명. Meu pai falou assim: vocês vão ter que jantar em casa antes de ir embora. 근데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Aí ficamos sabendo que a empresa que eles trabalhavam tinha falido.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의 사업은 망한 상태에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Eles estavam indo embora para Taiwan. 그래서 망해서 그들은 타이완으로 돌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Durante o jantar, ele falou assim: nós viemos para ver, porque ouvimos falar que tinha uma vila de taiwaneses aqui, queríamos saber se era vocês. 그런데 왜 그들이 방문했냐면 이 가족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방문을 했다는 E 것입니다. falou para o meu pai: Senhor Wang, desculpa as palavras que nós falamos lá no 우리가 navio. 그때 당신들 향해서 죽을 거라고 말했던 거 용서하세요. Meu pai falou assim: diante dos olhos humanos, vocês estavam certos.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의 눈에 봤을 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거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Mas o nosso Deus não permitiu.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Até 1988, toda semana tinha gente nova de Taiwan vindo para Mogi das Cruzes. 그 후로 계속 이민자들이 늘었습니다. E a igreja foi crescendo. 교회는 성장했고요. Então, com 15 anos, então meu pai falou assim: olha, eu não trouxe você para ser agricultor aqui. 장로님이 15살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야.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것은 너 농사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넌 다른 일을 해야 된다. Porque eu já estava muito acostumado a trabalhar na roça. 자신은 농사를 계속 짓고 싶었습니다. Então, na provisão de fé, o pastor perguntou: Ming, o que você vai ser no futuro? 목사님은 자신에게 너 앞으로 무엇 할 거니 물어보셨고요. Quando jovem, eu via o pastor aqui no púlpito, eu achava bonito, falei: eu quero ser pastor. 자기는 15살 때 딱 보니까 가장 멋있어 보였던 사람이 목사님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Ele 했다고. falou: não, você não.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절대 목사가 되지 말라고 Você é 얘기해요. bravo demais. 왜냐하면 너는 성격이 안 좋아. Você vai espantar todas as ovelhas. 너 그 성질 가지고는 목회하면 다 쫓아버릴 거야. Irmãos, eu não posso ser agricultor, não posso ser pastor, só sobrou ser doutor.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목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의사가 되는 거. No dia que eu saí para estudar em São Paulo com 15 anos,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걸 뒤로 하고 쌍팔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eu estava saindo de casa com uma mala pequena. 지금도 기억하는데 첫 번째 쌍팔로 공부하러 갈 때 가방 하나 작은 거 들고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Só tinha duas cuecas, 그 가방 안에는 팬티 2개 있었다고. duas camisetas, 티셔츠 2개 있었고 duas calças e casaco pequeno. 바지 2개 그리고 자켓 하나. Meu pai não perguntou se eu tinha dinheiro. 근데 아버지는 그것만 갖고 나가는 아들에게 너 돈 있냐고 물어보시질 Ele me 않았고 chamou, Ming, você está levando a Bíblia?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돈 있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 성경 가지고 가니? 라고 물어보셨다는 Eu 거예요. disse sim, pai, está aqui na bolsa. 나 그 가방 안에 성경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 Então ele olhou bem nos meus olhos, 아버지는 내 눈을 보고 colocou a mão direita ao meu ombro 내 머리에 내 어깨에 손을 얹고 e ele disse, em nome de Cristo, vá e vença. 아버지는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승리하라. Até hoje as palavras dele ficam ecoando aqui no meu ouvido.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그 당시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Várias vezes durante o colégio, amigos queriam que eu saísse da aula, eu nunca tive coragem.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애들이 놀러 나가도 나는 절대 놀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Porque na verdade, no começo, o sonho de ser médico era meu pai. 왜냐하면 아버지의 꿈이었고 사실은 내 아내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Mas agora também é meu sonho. É meu sonho também. Então, quando eu passei na faculdade, foi uma alegria muito grande para o meu pai e para a minha família toda.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을 합격하고 들어갔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기뻐했습니다. O meu estudo na faculdade foi muito tranquilo. 공부는 잘 하셨대요. O pastor Kim de vocês já esteve na minha igreja antes. 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인도하셨는데 Atrás do púlpito tem uma cruz. 그 본당에는 십자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Está escrito assim: Eu morri por ti. Que fazes tu por mim?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니? Por muito tempo eu vi aquilo lá, ficava pensando: Nossa, eu preciso amar esse Deus que morreu por mim.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Mas eu estava raciocinando diferente. Eu achava que era não faltar no culto nenhum, nem de manhã, nem de tarde, nunca. 나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되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되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Eu 말인가? achava que era estudar a Bíblia todos os dias.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또 무엇을 하란 말인가? Era orar sempre.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또 무엇을 하란 말인가? E estava contente assim.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té que eu me formei, eu queria fazer cirurgia. 나는 졸업을 하기 의대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나는 수술 전문의가 되고 싶었습니다. A minha faculdade tinha hospital, departamento de cirurgia mais conceituado do Brasil naquela época. 그 당시에 제가 나온 의과대학이 브라질에서 참 최고 좋은 의과대학이었는데 E nunca teve nenhum oriental até então. 그런데 문제는 수술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는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E naquele ano que eu estava querendo, só tinha 8 vagas.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8명만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Só da minha turma, 36 queria. 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원을 한 거죠. Com os de fora, mais de 300. 네, 계속 많은 사람 경쟁이 있었습니다. Mas Deus, na sua graça, me abençoou e eu consegui.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합격하게 해주셔서 수술 전문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Eu, naquele dia, quando saiu o resultado, eu me ajoelhei de tão comovido e agradeci a Deus. 나는 합격의 결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Aquele menino que devia ter morrido de fome,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민을 처음 올 때에 7살짜리 아이가 배에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em 87 eu casei.
저는 198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A minha esposa está aqui. Eu montei consultório no segundo mês de R1. 예, 나는 이제 결혼하고 첫 번째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Com 2 semanas de consultório, eu tive a primeira cirurgia particular da minha vida. 그런데 이 병원을 오픈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Isso até hoje.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Depois de alguns meses casado, um belo dia, à tarde, entrou um senhor com a sua filha no meu consultório. 그런데 어느 날 내 사무실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Logo reconheci aquela pessoa que deu dinheiro para meu pai.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50일 배를 타고 와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민국 돈이 없을 때 100불을 빌려줬던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Ele estava com 65 anos de idade e tinha câncer de estômago. 그 당시 그 사람이 65세였는데 암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Quando ele deu dinheiro para o meu pai, ele não me conhecia. 네, 그 사람은 내가 어렸기 때문에 내 얼굴을 기억 못한 것입니다. Mas ele tinha perguntado e chegou a mim para poder cuidar dele. 누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계속 찾다가 자기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Então eu preparei, aí levei minha esposa e meu irmão para me ajudar a operar esse senhor. 근데 자기 아내와 동생과 의논해서 모든 경비들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12 dias depois ele voltou bem para tirar os pontos. 12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술하는 실밥 된다고 하나? 그걸 하러 왔어요. Nesse tempo eu fiquei sabendo que ele não estava bem financeiramente. 근데 눈치를 보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어요. Então ele perguntou para mim, doutor, quanto eu devo para você?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Eu falei, senhor, o senhor pagou há 25 anos atrás.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24년 전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Até hoje eu agradeço a Deus por essa oportunidade de poder retribuir a essa pessoa tão generosa que Deus colocou na nossa vida. 그러니까 우리 민기자님은 24년 전에 100불을 빌려줬던 걸 기억하고 이미 지불했다고 했고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O meu consultório vivia cheio e as pessoas que vinham pagavam $200 por consulta.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그냥 책 한 번 받아도 한 300불은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Isso na cidade de São Paulo. 네. Eles vinham de carros de luxo, tipo BMW, Mercedes-Benz. 나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 벤츠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BMW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부자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Mas um belo dia eu estava operando e um ortopedista amigo meu brasileiro veio falar para mim, mas Ming, você não quer atender aqui na região que é perto de Mogi?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기 너 저기 가난한 지역에 병원을 오픈하지 않겠니? Tem muita gente pobre lá. 저희 가면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돕지 않겠니? Ele insistiu 2 vezes. 계속 그 친구가 조르는 것입니다. Na terceira eu fui. 그다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Para minha surpresa, meu consultório começou a encher muito rapidamente.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작은 병원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Primeiro 2 dias por semana e depois a semana inteira. 계속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Eu não conseguia mais voltar para atender aquelas pessoas que vinham com carro de luxo.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민 지역에서 이 병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돈 벌을 상파울로 병원 가서 진료를 해야 돈을 버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Nesse 것입니다. lugar pobre estava só porque eles podiam pagar $20. 그런데 상파울에서는 300불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한 20불도 못 받는데 여기서 계속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Mas Deus tocou para mim que eu precisava vir para cá.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긴 너는 거기 갈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Porque um dia um pastor, não sei como, ele ficou sabendo que eu era cristão. 근데 하루는 한 목사님이 아주 병이 심각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Ele veio falar de uma irmã da igreja dele, muito pobre, 자기 교회 성도라는 것이죠. que estava sangrando há muito tempo e já estava muito mal, precisava de uma cirurgia rápida. 이 보니까 이분이 자궁암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Falei para ele, traz. 그래서 빨리 와서 수술을 하자고 No 했습니다. dia seguinte, ele trouxe a mulher. 예. E quando vi a situação dela, eu preparei rápido e operei ela. 수술을 했고요. Aí ela evoluiu bem. 2 dias depois, dei alta para ela ir para casa.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병원을 퇴원하게 됐습니다. Esse pastor foi buscar ela. Eu estava atendendo pessoas no consultório naquela hora.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여자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갔죠. De repente eu recebo o telefone dele me avisando: olha, essa mulher é muito pobre. Eu entrei na casa, acho que ela não tem mais nada para comer.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수술한 분을 집에 데려갔는데 가봤더니 집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Levei um susto. Nossa, tem gente assim. Falei, volta imediatamente. E dei dinheiro para ele comprar uma cesta básica para levar a mulher. 그 말을 듣고 수술도 공짜로 해줬고 그분도 생활비도 대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Eu percebi que ao meu lado tinha muita gente muito pobre, muito necessitado. Era eu antes, 56 anos.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시는가? Naquele dia, quando eu voltava para São Paulo, eu fiquei com o coração muito cheio.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셨던 걸 기억한다고 합니다. Voltei para casa, contei para minha esposa, eu acho que eu vou ter que escolher um lugar para ficar.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쌍파울의 돈 잘 버는 병원하고 이거하고 어느 것을 계속해야 될지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A minha esposa ficou preocupada porque meus filhos estavam crescendo, estava aumentando o gasto. 근데 아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저기 가난한 지역 병원만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Mas ela falou para mim: olha, você ora, se o que Deus te falar, você faz.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Mas Deus me tocou que eu tinha que escolher esse lugar.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건 가난한 지역에 있었던 그 병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mão, aqui está minha esposa, que ela cuida de tudo que eu ganho. Ela está de testemunha que não diminuiu a minha receita. 근데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돈 잘 벌 수 있는 병원을 닫고 가난한 지역에서만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는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 matemática de Deus é diferente do homem.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O meu consultório virava a esquina de fila de gente. 나에게 진료받게 오겠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쓸 정도입니다. Eu via nessas pessoas aquela pessoa que eu era para morrer de fome. 여러분 저는 이민을 처음 갈 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Quando criança e pobre, eu várias vezes imaginei, nossa, se pudesse ter uma ajuda, como seria bom. 저는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을 때 항상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나? Não tivemos ajuda de ninguém humano, mas de Deus todos os dias.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A partir desse dia, eu decidi que eu não poderia recolher a minha mão, uma mão que poderia ajudar o próximo.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가려고 A 하고 ponto 있습니다. de os pastores brasileiros ao redor vieram me procurar e fizeram uma associação beneficente. 그래서 나는 선교 단체를 또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E deram o nome de Associação Beneficente Formosa. 대만인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 운영했습니다. Porque sabia que eu era de Taiwan. 네. E isso foi indo de tal maneira que agora eles andam sozinhos.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돕고 도왔더니 그들 스스로 해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O tempo foi passando e eu tive a oportunidade de conhecer Pastor Kim. 예,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E
acompanhei por mais de 10 anos o trabalho com essas crianças tão pobres que tem lá no Brasil. 10년 동안 우리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Agradeci a Deus mais uma vez,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porque se antes eu podia atender e operar para aliviar a doença e a dor das pessoas,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 일을 했다면 agora tenho a oportunidade de fazer algo muito maior, que é levar essas crianças pobres e pessoas pobres a Jesus Cristo. 이제는 사람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alvez algumas irmãs, irmãos mais de idade aqui possam lembrar da sua infância aqui na Coreia, ainda muito pobre por causa da Segunda Guerra.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Talvez alguns de vocês também tenham vivido algo parecido com como eu vivi lá no Brasil.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삶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Caros irmãos, aos olhos humanos,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도 quem seria aquela criança pobre que escorria nariz e andava descalço correndo por a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 7살짜리 아이, 그 가난하고 가난했던 아이가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Mas hoje eu tenho certeza que aquela pessoa humilde, pobre, desprezível, na mão de Deus, pode fazer grande obra.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자입니다. Essa é a minha vida e também o maior milagre que Deus operou em mim.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내가 내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수술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수술하셨대요. Pastor Kim me convidou várias vezes para vir na Coreia e eu recusei todas. 김 목사님이 나와 브라질을 한국에 한번 오자고 했을 때 Isso eu não falei para ele. Porque numa dessas vezes, eu na minha oração, Deus falou no meu coração assim: quem é você para não falar o que eu fiz por sua vida? 왜 너는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Por isso, dessa vez, quando ele convidou, falei com minha esposa e nós obedecemos e viemos. 그래서 이번에 김 목사님이 같이 한국을 가서 이런 간증 시간 갖자고 했을 때 순종하고 왔습니다. Obrigado pela paciência por ouvir este velho.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매일마다 혼자서 제 아내가 보고 저희 딸이 보면은 아빠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혼자 웃고 다닙니다. 많이 웃고 다녀요. 그리고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김 목사 얼굴이 더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밝아졌죠.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데 매일 찾아오는 또 감당해야 될 그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데 요새 제가 많이 웃고 다니는 게 뭐냐면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니까 날로 행복해지더라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제가 누리는 기쁨이 하늘 소망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웃으며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첨언이 필요 없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저도